성도의 표, 성도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11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자신에 대한 이 자랑의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그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미혹되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위기의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이 사용한 방법, 그 육신의 자랑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미혹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이 외부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그런 조건으로 따진다면 누가 진정한 이 사도인가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 육체적인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고린도 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아무 유익도 없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너희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육신의 이 조건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 자신도 이 거짓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매스컴을 통해서 한 그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자신의 이 자녀가 너무 이 고3이고 그 대입을 준비하는데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이 엄마에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엄마도 다 그런 길을 다 걸어왔다. 그리고 고3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는 제대로 해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아마 그 자녀가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마음먹고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명문대 그 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가 자꾸 그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거, 이 대입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 말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녀는 그 이해를 못 하는 것이죠. 마음만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아마 엄마에게 항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이 명문대, 거기 이제 입학을 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얼마 전에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방송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이 거짓 사도들의 육신적인 이 조건 때문에 그렇게 미혹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조건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에 대해서 한번 자랑해 보겠다. 그렇지만 이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너희들이 억지로 나로 하여금 자랑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너희에게 내가 칭찬을 받아야지 마땅하도다. 내가 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의 이런 육체적인 그런 조건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찬송표를 던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12사도들 너희들이 인정하는 지극히 크다는 그런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바울의 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즉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내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바울의 신앙의 그 중심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10절 말씀해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인정하는 지극히 큰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그러한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수고는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열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사도다라는 이런 표로서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도의 이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 바로 자신이 사도라는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한 것, 즉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행한 것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도인 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사도인 증거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이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즉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낸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물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는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예수 믿게 되었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사도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도인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 즉 고린도 교회 너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이 바울의 이 사역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지금 현재 이 고린도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현재 이 고린도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바울이 진정한 사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한 그런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네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참음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과 기사와 이 능력은 그 기적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 바울은 그 실제적으로 많은 이적과 이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그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바울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냐면 심지어는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바울의 몸에 있는 그 손수건 또 바울이 스스로 이 자비랑으로 일을 하면서 그 입었던 이런 앞치마 그것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그냥 얹으면은 그 병이 낫게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것을 얹으면은 귀신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울에게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사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악령, 이 악한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알고 싶어서 이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입이라든지 이런 이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책 자체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그런 두려움이 확 갑자기 밀려는 거예요. 그냥 책이지 않습니까? 그냥 책을 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런 악한 영들의 이런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은 그 책 자체에도 이런 영적인 그러한 이런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장 그 책을 읽다가 너무나 그 책에서 오는 이런 두려움 그런 것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당장 그 책을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바울의 손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 자체에도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 예수라는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려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혀 이 불무조인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단 이적과 표적을 보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적과 이런 기적들이 이 바울이 사도인 그런 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많은 기적들보다 자신이 더 사도인 표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에 참고 인내한 것. 사실 이것이 내가 진짜 사도인 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인표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많은 능력이 나타났지만 많은 병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들어온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것이 내가 사도인 표라기보다는 더 사도인, 더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되는 사도인 표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런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고난과 고통을 받았으면 포기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감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선교사들이 이슬람 지역에 가서 이 예수 한번 부정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하지 않고 못배임을 당하면서 순교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나 예수 몰라. 한 번도 하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가는 것. 이것이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런 고통과 두려움, 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두려움, 고문 가운데서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를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노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조금 헌신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다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이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런 핍박,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명감이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명감, 이것 때문에 계속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때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이 길인 것이고 또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원동력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다 힘듭니다. 공부가 재밌다. 그렇게 말하는 애들은 특별한 애들이고 그런 애들은 그 특별한 경우죠. 그래도 특별한 경우는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학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공부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참고 끝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망이죠. 소망. 꿈, 비전. 나는 장래에 무엇이 되겠다 라는 그런 꿈, 그런 비전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일하다가 힘들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꿈,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도 없고 비전이 없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꿈도 없고 비전이 없는데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을 받고 그 사명이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붙들거든. 좀 쉬고 싶고 좀 놀고 싶은데 그게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라. 지금까지는 얼마든지 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놀았어요. 게임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붙드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에 이 역사가 나타나면은 놀고 싶고 놀지를 못해. 왜? 자꾸 마음속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거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 예, 그런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명감,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감, 비전, 꿈 이런 것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전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명감이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쉬고 싶겠습니까? 안 쉬고 싶겠습니까? 직장 시간은 부모님도 다 쉬고 싶고 놀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도 직장에 출근하고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감이죠. 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사명감. 그 사명감으로서 그 부모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안 낳겠다. 자신들이 편하게 살고 자신들 즐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녀를 안 낳겠다라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람 있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부모로서의 자녀를 키울 때의 그 즐거움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부모들만이 가지는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제대로 못 입고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어떻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부모로서의 사명감, 이것은 자녀가 없는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들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냥 혼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결혼해서도 자식 안 놓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만큼 또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많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되는데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게 돼요. 그러면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은 죽게 되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 경험해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을 반 정도만 경험해 본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는 뭐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선물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리고 또 이 어려움, 힘든 그런 일들 통해서 자신도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더 성장해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신이 부모에게 잘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그 부모들도 더 잘하시는 거죠. 아, 이렇게 부모님들이 어렵게 나를 키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커서 나중에 이 아름다운 형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최소한 자녀는 3명 이상 놓기 바랍니다. 예. 왜? 삼각형이 가장 안전하잖아요. 삼각형. 예. 이 목사는 3명 날렸는데 늦게 깨달았어. 예, 진짜 깨달았으면 1명 더 나았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본 3명 이상, 그 복입니다, 복.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녀들 낳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안 부리고 할 수 있는 부 안에서 해주면 또 자녀들의 믿음을 잘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자꾸 세상적인 방식 학원에 한 달에 뭐 100몇십만 원 이런 거 주면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어쨌든 간에 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당연히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뭐다? 사명을 맡아노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자신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한 것에 대해서 공평치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 거짓된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은 사람이고 좀 부족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비를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자꾸 미혹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았지만 너희에게서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에게도 사례비를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풍자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거짓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 마치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마치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너희들에게도 내가 사례비를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은 거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공평치 않게 했다.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너희들에게는 도움을 받지 못한 거 내가 잘못했네? 공평치 못하네?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풍자적으로, 사실은 거짓 사도들이 한 말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조롱하는 또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그 예수님의 12사도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더 위대하다 할 수가 있죠. 왜? 신약 성경에 이 27권 중에 거의 반을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에 비해서 나는 조금도 부족한 아닌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이 가문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학력이라든지, 그리고 권력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원래 제자들에 비해서 바울이 외적인 조건은 월등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내 외적인 조건은 난 말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역한 거 보더라도, 왜? 다른 사도들은 이런 교회에서 모든 사례비를 다 받아가면서 자신의 아내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교회에 방해가 된다면 이 사례비도 받지 않고 교회를 섬긴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누를 끼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입으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 생긴지 몰라요. 교회에서 오래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내 집을 팔아서 세웠고,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이야기를 자꾸 자랑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들도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바울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거의 이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쫙 끝까지, 이 유럽의 끝까지 가는, 스페인 그 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권리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법칙입니다. 소가 이 논에서 소가 일을 할 때에 그 입에다가 멍에를, 그 입에 이런 입마개를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가 이 밭을 간다든지 논을 갈다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풀도 뜯어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나 이런 가축이 일을 할 때에 그 입에다가 이 입마개를 막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목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도로서 당연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인데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죠. 이 일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 일의 모범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인 말로 비화, 낮아지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사도의 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물이라는 이런 이름을 주셨는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 열심히 있는 헌신된 그런 성도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 또 다른 교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길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무엇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그 마음이 생기는 동시에 뭐가 같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원망이라는 마음도 같이 생깁니다. 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님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지? 이렇게 하면서 이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직분 선거할 때, 이런 장로 직분이라든지 아니면 안수 집사 직분이라든지 이런 권사, 이런 직분 선거할 때 자신의 생각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자신이 떨어졌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떠나보는 거예요. 이거는 참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섬길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안 줬고 하나님이 재물 안 줬으면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마치 자신의 힘으로 다 교회를 섬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만약에 바울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었던 게 더 인정받을 수가 있죠. 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외적인 배경으로 하면 사람에게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되고 나서부터 더 삶이 더 이렇게 비참해졌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게 됐고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고픔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가문의 사람. 그냥 간단히 이런다면 재벌집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재벌집 자녀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배고픔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배고팠고 추웠고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지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예수를 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로 보여요? 배설물, 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이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지, 우리들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 책임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이방인들하고 다르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의 중심은 무조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의, 영광, 이것을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것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히 망하는 길,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지나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일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좋았을 건데, 아마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다면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걸,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성도라는 이 호칭을 받은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섬기게 될 건데, 교회를 섬길 때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섬길 수가 있건데,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그 사울에게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자신은 도저히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니까 자신은 왕이 될 자질이 못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충분히 자질이 됩니다. 이 외모도 준수하게 생겼고, 그리고 덩치도 용사같이 생겼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은 너무나 이런 왕으로서의 전혀 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사무엘이 이 기름 부으려고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자신은 우리 지파는 별 볼 일 없는 지파에 불과하고, 우리 가족은 이런 12지파 중에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이 사울의 가문으로부터 이 왕위가 이 다윗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쓸 수 있잖아요. 돌로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내 아니면 마치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자꾸 많아져요. 왜? 사람의 입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사람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기이한 빛 가운데로.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 덕, 하나님 은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도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학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